표적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장면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1절부터 4절의 이 내용은 사실 앞서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매우 흡사합니다.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등장을 한다면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사두개인 대신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그 중심 의도, 목적이나 또 그러한 그들을 이제 대응하시는 그 주님의 응답하시는 말씀, 태도 이런 것들은 뭐 거의 동일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렇게 유사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양 본문에서 주님이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음란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모이칼리스라고 해서 간음한 여인을 지칭하는 여성형 명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성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부부 관계로 설정을 하시고 이 남편을 두고 외도하는 간음하는 여인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발하시는 장면이 뭐 호세아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와 같은 선지서에 아주 자주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비유의 표현을 오늘 예수님께서 그대로 차용해서 쓰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자, 그렇다면 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럼 음란한 사람들인가? 자, 여러분, 이들이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게 진짜 자신들이 구하는 표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면 와, 이분이 진짜 내가 기다리고 찾았던 메시아네. 이분이 진리가 맞네. 이분을 따라야겠네. 라고 하려고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를 뭐 하려고 표적을 구했다고 적혀 있나요? 시험하려고. 자, 여기서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마귀의 시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그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건 구도자의 정신으로 당신이 맞으면 따를게요. 그런 태도로 구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마귀가 그랬던 것처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목적을 가지고 표적을 구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서 걸려 넘어지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껏 쌓아왔던 삶의 자리, 누려왔던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행보와는 너무나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만약 정말 이분이 메시아면, 이분이 진리면 그들의 과거의 삶이 부정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중요한 문제, 내가 이제까지 고수하고 싶었던 그 삶의 자리를 이제 박차고 그분을 따라 나서야 되는데 자신들은 그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틀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율법에 통달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어 아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실상 사랑했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잠시 왔다 가는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누리게 해주신 그 세속적인 가치, 거기에 자신의 사랑을 다 빼앗겨 버렸다. 그러므로 이들이 영적으로 음란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본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잖아요. 제가 저희 목회에 있어서 큐티 목회를 우리 하본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기조로 삼은 이유는 다른 교회들이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큐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큐티는 quiet time, 고요한 시간을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가지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의 존재가 대면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 근데 이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다운 삶을 사는데 필수적인 요건이에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뭐 하면 좋고 뭐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옵셔널한 얘기가 아니고 이건 우리의 생존에 걸린 문제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흙으로 만든 우리가
흙덩어리가 아닌 생명이 되어지는 과정을 아주 간략하지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그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호흡하고 소통하고 교제하는 관계성 안에서만이 생명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요. 아까 제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셨던 마태복음 4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이 돌들을 명하여 떡으로 바꿔봐. 그래서 네 배고픔을 해결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인간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존재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내 존재를 세우고 그분의 말씀을 나의 생명의 원천으로 삼아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 앞에서 그 말씀이 기준이요 지표가 되어서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나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지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맛보아지는 것이라고. 그것이 내가 너희를 지은 창조의 목적, 그 본연의 인간의 모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 큐티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믿지 않던 불신자분들이 이 신앙을 가지게 되고 우리 하본교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이제 가지게 되는 이러한 분들과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다. 직분도 받고 뭐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 교회로 수평이도록 하셔서 정착을 하셨다. 이 두 경우의 수를 놓고 볼 때 어느 쪽이 큐티를 더 잘한다고요? 예, 새신자 쪽이 더 잘하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하죠.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자기의 틀이 있어요. 그렇게 큐티 안 해도 저 이제까지 신앙생활 잘만 했어요. 직분도 받았고요. 남들이 인정할 만한 저 봉사와 여러 가지 활동들 다 했습니다. 근데 왜 큐티를 꼭 해야 되죠? 근데 이러한 그 거부감과 반발심을 이겨내셔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엄밀히 말하면 공예배를 참석하는 것조차 사실은 사람들이 봐주는 거잖아요. 저 사람 수요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 저 사람 새벽기도 매일 나오는 권사님이야. 그리고 저분 식당에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해. 저분 교사하잖아. 성가대 하잖아. 이번에 단기 선교 갔다 왔대. 이런 건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상당 부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또 사두개인들이 취했던 그런 외식적인 부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부분에서 오는 만족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 중심이 대체될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큐티는 골방에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누가 내가 큐티했다 안 했다를 알아요. 뭐 알아봤자 우리 소그룹 정도 알까요? 그런데 누구는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독대하는 그 시간은 그냥 남들이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고 내 영혼이 아는 거예요. 나 오늘 밥 먹어서 든든하다. 나 오늘 이 생명의 원천으로 나 하루를 살아갈 힘이 있다. 나는 알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인정하시잖아요. 이 진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기존 교회에서 남들이 인정하고 칭찬받는 그러한 외적인 부분에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좀 무용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초신자분들은요, 그냥 예수 믿는 게 큐티 해야 되는가 보다. 왜냐하면 하본교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셨으니까 그런 어떤 틀이나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이 체계가 없으니까 그냥 신앙생활 한다는 건 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건가 보다 하니까 이분들의 삶 가운데 훨씬 더 드라마틱한 존재의 변화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박미영 성도님이 정말 큐티를 하시는 거 보면 목사님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나누는 그 소그룹 안에서는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영적인 서울대생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권사님이 우리 박미영 성도님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것을 구체적인 삶에 적용하고 이거 너무 잘하시니까 예전에 이제 섬겼던 교회 그 권사님들 모임에 가서 우리 박미영 성도님 큐티를 한번 읽어주셨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박미영 성도님의 큐티를 들은 그 권사님의 무리가 한 분이 아니고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동일한 피드백을 하셨는데
그거 그 성도가 쓴 거 아니야. AI가 써준 걸 거야. 챗 GPT에 요새 본문 치면 목사님들 설교도 다 써준대. 어떻게 그 믿은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성도가 그렇게 깊이 있게 쓸 수가 있어? 그거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반응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야,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한 불신자에게 비추어지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지혜가 너무 놀랍다. 그리고 어떻게 그 삶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나. 야, 수십 년 신앙생활했지만 내가 부끄럽다. 나는 솔직히 설교자가 다 해준 밥 떠먹여주는 공예배는 열심히 참석했지만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도대체 이 말씀에 있는 진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보화를 캐내는 심정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캐낸 그 진리를 붙잡고 하루를 살아내는 그러한 훈련 해본 적 없는데 내가 앞으로 그 성도를 본받아서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겠다. 이게 건강한 반응 아닌가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왜 그렇게 반응했을지 알겠어요. 자신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신앙생활이 부정당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큐티할 생각이 없으니까.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난 이 신앙생활을 계속 고수할 거예요 라는 것이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 성도의 이 신앙을 완전히 가짜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완악함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그 권사님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우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시대에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운 삶의 정황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실상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에 행함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지키고 싶은 그 무언가를 붙잡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배척하고 그분을 거부하는 그런 삶을 충분히 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참담한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귀신 들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인생에 이제 귀신이 나갔기 때문에 비어있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비어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발휘하시지 않으면 결국에는 나갔던 귀신이 들어오는데 지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 버린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자꾸 표적과 기적과 은혜를 구할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넘치게 받았어요. 표적과 기적과 은혜. 근데 그러면 내가 너 귀신 쫓아주면 병 고쳐주면 그래서 네가 기도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 다음에 너 나를 주인으로 섬기고 나를 준비가 되어 있니? 라는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병 고침을 받고 나서 귀신이 쫓김을 받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됨을 우리가 겪고 나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섬기는 그러한 주권을 통치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요? 은혜를 경험하기 전보다 이 표적을 경험하기 전보다 더 심하게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게 돼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해진 상태로 진리의 말씀에 더 이상 반응할 수 없게 되는 비참한 영적인 피폐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만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표적 이후에, 이미 우리가 받은 충분한 그 은혜 이후에 저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제 인생의 왕이 되시는 그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따라 나서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여러분이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쐐기를 박는 말씀이 바로 그 이후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을 때 제자들이 그 소식을 전하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형제 자매 어머니,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라고요? 하늘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자,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천국 백성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나이브하게 교회 좀 다니면 그리고 뭐 헌금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뭐 그렇게 뭐 대충 다른 사람보다 선하게 살면 주여 주여 하면 그러면 천국 가는 걸로 착각하지 마라. 진짜 천국 백성,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삶에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이셔서,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셔서, 그의 왕이 진짜 하나님이셔서 그분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사람이 진짜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 땅, 이 세계에 기반을 두고 뿌리를 깊이 박은 채 그때그때 일어나는 문제들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문제 해결해 줄 자로 사용하고 또 보내고 사용하고 또 보내고 이런 식의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서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종적으로 들어 올리시는, 그래서 우리로서는 꿈꿀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함으로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자, 그렇다면 이제까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주님의 반대편에 선 자, 자신이 지키고 싶어하는 그 무엇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자신의 대적으로 삼은 자들에 대해 반면교사를 통한 우리가 메시지를 받았다면 이제 5절부터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을 따른 자들 아닙니까, 제자들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앞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과 질적으로 다른 존재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절이야가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지를 옮기시는 과정이에요.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데 제자들도 당연히 따라가죠. 근데 따라갈 때 뭘 잊었냐? 빵 챙기는 걸 잊은 거예요. 야, 빵 안 챙겼다. 우리 큰일 났다. 가면 예수님도 배고프시고 우리도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때부터 빵의 문제가 이 제자들의 머릿속을 장악하기 시작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하나도 제대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오래 믿은 것,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한 달, 또 1년 이렇게 계속 따른 것 굉장히 귀한 일이죠. 집과 가족과 직장과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거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물리적으로 따르는 와중에서도 진짜 우리의 영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느냐 보고 있지 않느냐가 결국에는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꼬라박히느냐 아니면 하늘의 시선을 두는 자로 살아가느냐를 결정짓는 키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지만 지금 그들이 한순간 시선을 뺏겨버렸습니다. 뭐예요? 빵에. 그러니까 지금 빵이 없다는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냥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앞에 단서가 붙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는데 앞에 그 말이 안 들려버린 거예요. 누룩 그거 반죽 빵 만들 때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 지금 우리 빵이 없잖아. 계속 빵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통 강사 김창옥 씨가 자기 위에 바로 누나 여러분 계신데 바로 위 누나가 목사님 사모님이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누나하고 식당을 갔는데 이제 저 옆 테이블에서 띵동 하고 이제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업원이 응대를 하면서 예 손님 이렇게 하니까 그 앞에 앉은 누나가 예수님? 여기 크리스천이 운영하는 가게?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물리적인 청력의 문제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왜 얘 손님이 예수님으로 들렸겠어요? 이분에게는 그 단어가 익숙하고 이분에게는 그 가치가 계속 쌓여 있는, 자기 안에서 탑재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니까 그렇게 쉽게 들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걸 보고 들리는 걸 듣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안에 가득한 사고의 체계, 그걸 우리는 세계관, 가치관이라고 하죠. 그 틀에 맞춰서 사실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해석하고 적용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에 나오는 그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뭡니까? 아까 앞서서 우리가 길게 나누었던 진짜 나의 주인을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분으로 삼고 그분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그 앉은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가치를 행하는 그러한 결단이 없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른 척하면서 하나도 자신의 중심을 움직이지 않으려는 외식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이 영적인 메시지를 전한 건데 그러니까 빵이 없어서 어떡하죠?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게 제자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모되어 가는 거는 예수님을 좀 1년 따르면 한 10% 정도 신적인 존재가 여기 성분이 변화되고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나 매일 매순간 현재성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어져 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무능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절망이지만 그런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여 있을 때 그 모든 생명력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처럼 소망이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는 그분과 함께 우리가 붙어 있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로서는 꿈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원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큐티로 경험했었던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기적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유령이다 이렇게 반응하죠. 그들의 가치 체계 안에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존재 이꼴 유령 이렇게 이제 탑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만약에 유령이 아니고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라 하시죠. 그리고 정말 베드로가 주님을 똑바로 보고 한 발 한 발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람이 확 광풍이 부니까 어떻게 돼요? 시선이 바람에게 빼앗겨 버리자마자 빠져 들어갔다고 기록하잖아요. 이게 신앙의 원리인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중심이,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문제를 초월하여서 물 위를 걷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리고 환경과 사람과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버릴 때 우리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하고 하나 다를 것 없는 세속적인 가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으니 언제나 누구에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소망 되시고 전능자 되시는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현재성이 담보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의 신앙이 오늘의 나의 신앙을 증명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어제까진 따랐지만 오늘 내가 저 이건 못하겠는데요 라고 한다면 그는 거기에 머물러 앉아있는 사람이지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패역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됐다. 넌 말 안 통하니까 딴 놈한테 가봐야겠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으로 매일 매순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분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표적을 구하는 삶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뭘 할게요. 거래적인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부자 관계에서 나눠지는 인격적인 대화가 아니거든요.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표적이 되십시오. 어떤 표적? 저 사람의 존재와 저 사람의 삶을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어려운 형편인데 저 사람한테 왜 기쁨이 있지? 난 저 상황이면 절대로 불안해서 잠도 못 잘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평안을 누리지? 이 땅에서 갖는 부요와 이런 거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존재 자체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가족, 친구, 이웃들이 나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주님 나라의 가장 강력한 표적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